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함께 생각하려는 주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지 않았고요.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멸망받기에 마땅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하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은혜로 건지심을 받아서 용서받아 성도가 되었지요.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성도로만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고 교회로, 공동체로 함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 해도 될 거고, 혼자 예수님 믿어도 될 거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지요. 나는 왜 여기에 나와 있고, 나는 왜 이 공동체에 몸담고 있으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인생과 또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서도록 하신 그 부르심 사이에는 어떤 그림의 일치, 연관성, 그리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또 나를 향한 부르심 사이에 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점들을, 물론 이런 점을 다 말씀드리려면 한참 몇 주간, 몇 달간 얘기를 해야겠지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본문이 출애굽기 19장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요, 사실상 거의 같은 구절이다, 똑같은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로 가면 좀 더 깊어지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을 함께 생각을 할 것인데, 자, 이 두 가지 본문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본문을 먼저 하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문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아시죠? 네, 성경을 처음 펴면 나오는 첫 번째 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된 바로 그 장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우시죠?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창조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모두 인정하고 또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왜 만드셨는가, 무슨 목적과 의도로 만드셨는가,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겠지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왕국으로 만드셨고, 다른 말로 바꾸면요, 만물을,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화면 몇 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물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이 모든 피조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서의 나라 개념이고요. 천지 창조의 목적은 그냥 뭔가를 만드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건설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서 무엇으로의 창조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고백은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말이죠. 저 무가 무엇인지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는 유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 모든 시간, 공간, 존재, 가치, 이제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두 번째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무엇을 부여하신다? 질서를 부여하시는 누구로서의? 왕으로서의 무슨 행위? 통치 행위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 과정을 보면은요, 뭔가를 만드실 때 다 질서를 부여하시는 형태로 돼 있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반대되는 개념 뭐가 생겼죠? 어두움이 생기고요. 그래서 낮과 밤에 구분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질서가 부여된 거죠. 창조는 곧 질서 부여라는 함의를 가져오게 됐어요. 둘째 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눠져라 해서 궁창이 생겼고, 셋째 날은 아랫물 한쪽으로 모여라 해서 바다가 되었고, 드러난 것이 육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 또 바다, 육지라는 질서를 부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드신 질서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고, 누가 통치자이시죠? 하나님이.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만물들아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그런 함의들이 계속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6일째까지 계속 이런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왕으로 모시도록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누구지요? 우리요, 우리. 그렇죠? 이 질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작고 작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처럼 생각되는 그런 나인데, 주님이 나를 왜 만드시고 왜 창조하셨는가? 이런 우리를 왜 모아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마주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답변이 6일 창조의 맨 끝에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우리는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창조의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구절 2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힘내셔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지으신 모든 만물을 무엇하게 하겠다? 뭐하게 하겠다고요? 다스리게 하시겠다. 형상, 모양, 다스리다라는 이제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양과 형상과 다스리다라는 이제 핵심 단어가 나타나는데,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양이란요, 성경 원어를 보면 데무트라는 말인데 닮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거울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와, 당신은 누구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는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지, 정, 의,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다.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무슨 단어가 있죠?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형이상학적인 단어가 아니고 일상에서, 고대 사회에서 일상에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상 혹은 동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요, 이 동상이나 상은 어떤 그 원래 존재의 현현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 존재가 실제로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지금 막 지으신 이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상 모양을 합치면요, 그렇죠? 전 존재가, 전 인격이, 그리고 현적인 의미에서, 자, 사람은 누구를 표현하고 드러낸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낸다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대리권자, 주님의 모든 것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누구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그러니까 누구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절 맨 마지막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만드신 모든 만물을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신 거죠. 이미 말씀드린 6일 동안 창조의 그 컨텍스트, 그 맥락 속에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얹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일 동안, 자,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 이 만물은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자,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 뭐죠? 왕이요, 통치자로 누구를 세우신 거죠? 사람을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도록 할까요? 당신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저 목사님 대책이 없네. 내가 내일부터 월요일 날 가면 팀장님의 지배를 받고 회장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렇죠? 여기 무슨 점주님들 계신가요? 본사께서 다스리시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뭘 다스립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존재가 인간이고요. 그거 좀 다르게 말하면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인 거죠? 교회 공동체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계획을 선언하셨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구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생각해야 해요. 자,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말씀은 사실상 동일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설명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본 후에 화면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5절, 6절 두 구절인데 같이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공동체의 정체성,
여기 이제 사명이 얹혀 있거든요. 자, 설명을 위해서 화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세요? 네. 자, 이 부르심의 방향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열방들, 민족들이 있는 거죠. 이제 구약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믿지 않았던 열방들 중에 하나님은 한 공동체를 이렇게 선택해서 꺼내셨어요.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신약에 오면 이제 교회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6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 나중 신약 교회를 정의하게 되는 이 개념이에요. 이제 두 가지 정체성을 표현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화살표가 보이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일 건데요. 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화살표는 어디로 가고 있죠? 위를 향해 가고 있고요. 제사장 나라라는 저 화살표는 어디로 가고 있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백성이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회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데요. 거룩의 개념이 뭐죠? 거룩이란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달라요. 꺼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속하게 됐죠?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르고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개념들이 이렇게 더 깊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교회 옛날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네, 리메이크 버전도 있어요. 근데 리메이크도 벌써 한 20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부르는 노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렇게 뭐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 등지고 주님만 보고 뒤돌아서지 않는다. 말씀대로 산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좋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뭐가 있죠? 제사장 나라라는 게 있어요. 제사장이란 다른 사람 도와주는 직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은 죄인이 제사 드려서 주님과 화목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을 도와준다는 얘기인 것인데요. 그러면 누구를 도와준다는 개념인 거죠? 우리 민족, 내 민족 말고, 이스라엘 말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열방녀, 저 맨 밑에 있는 내가 나왔던 거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기, 그렇죠? 정말 거기가 밸류가 있고 가치가 있고 진짜 삶의 의미가 있고 그런 거 모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도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그렇죠? 이리 와봐요. 못 오네. 와봐요. 그럼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간다. 그렇죠? 경계선을 넘고 선을 넘어서 진짜 가치가 있는지, 진짜 무엇이 있는지 아닌 것 같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인데 간다 하고 가서 돕고 함께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전달한다. 자,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다. 저 나라란 통치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런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국 신약교회의 정체성으로 출애굽기 19장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다시 한번 신약의 입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이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설명 말씀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몇 구절을 좀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교회보다 먼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교회 얘기를 하기에 앞서 누구 얘기를 먼저 한다? 예수님 얘기를 먼저 한다. 왜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시고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기 전에 먼저 4절,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성도님들께서 5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읽을 건데요. 여기에 특이한 한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니까 그 표현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무슨 표현이 반복이 되죠? 잘하시네요. 네, 산돌, 특이한 표현. 돌이 어떻게 살아있죠? 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산, 돌. 이게 무슨 말이죠? 자, 4절, 5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가면 너희도 산돌이 될 것이다. 자, 다시요. 산돌이신 누구께 가면? 예수께 가면 누구도? 우리도, 너희도 산돌이 될 것이다. 무슨 수수께끼 문장 같아요. 자, 이 돌멩이, 돌을 가지고 표현하는 걸까요? 자, 몇 구절 내려가서 7절 말씀에 보면 아하 모먼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무엇이? 돌이 모퉁이에 무엇이 된다? 머릿돌이 된다. 그러니까 버려진 돌이 주춧돌이 된다. 그렇죠?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라고 쓸데없는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춧돌이라는 말입니다. 버려진 돌이 주춧돌이 된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데요. 어떤 돌멩이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버렸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 돌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주춧돌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 그중 하나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절은요, 아주 명확하게 한 분의 삶을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의 삶일까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버림바 되신 분, 그렇죠? 실패하신 분으로 사람들에게 생각이 되었어요. 죽음 당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인생 끝난 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근본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버린 돌이 되셨다가 주춧돌이 되셨다.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바꿔볼까요? 죽은 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돌이셨다? 산돌이셨더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4절, 5절, 7절이 이렇게 상호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끝나시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기초가 되셨다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죠? 산돌이신 예수님께 가면 누구도? 우리도 산돌이 된다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방식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지요. 버린 돌이 됨으로써 주춧돌이 되기, 죽은 돌이 되기를 선택함으로써 산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살아가기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쭉 정리가 되어서 여기서 모든 것이 수렴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이건 기본 설명이고요. 핵심은요. 자, 너희는 어떤 존재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다. 자, 이 두 가지 표현이 아까 출애굽기에 나왔던 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깊어졌어요. 자, 오늘 저는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아까 그림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성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같은 표현인데요. 더 쉽게 풀어서 이번에는 자, 무엇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볼 때는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은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왕은 힘으로 통치합니다. 통치 방식이 힘과 권력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내려가서 섬기고 돕습니다. 그래서 살리죠. 그래서 살립니다. 왕과 제사장의 개념이 여기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거죠.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왕같이 통치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어떤 통치다? 제사장적인 통치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셨습니까? 버린 돌이 됨으로써 주춧돌이 되시고, 죽은 돌이 되심으로써 산돌이 되신 누구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힘과 권세로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결과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으로서 의로움을 세우시고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살려내신 것처럼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또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가장 먼 곳으로 가고, 이게 물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정서적이고 우리의 인지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가치의 경계선, 관계의 경계선, 우리의 판단과 평가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가장 먼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교회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요, 우리 한국교회 사이에서 주목받으시는 여러 믿음의 선배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 선교사님이 간단 소개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쉐핑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접해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도 더 전에 사셨던 분이세요. 한국 이름은 서서평, 외국 이름으로는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이시죠. 미국 간호사셨던 그분은 32세의 나이에 조선에 오셔서 20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섬기시고, 당시 100년도 더 전에, 그 당시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여성들을 섬기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포기하고 봉사하셨던 분.
당시 호남의 성녀, 호남의 어머니로 불렸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간호사셔가지고요. 한 번은 전도 여행을 이제 의료 순회 여행을 가시면 270km 넘는 거리를 이제 말을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번 여행에서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이 있는 여자들은 10명 뿐이었습니다. 조선 여자들은 돼지 할머니, 큰 년, 작은 년으로 불렸습니다. 이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1933년 선교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서울로 가두 행진을 벌이게 됩니다. 일제 총독부의 나환자 정관 수술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였지요. 총독부 앞에 이르렀을 때 동참한 나환자들의 숫자는 530여 명. 결국 총독부는 정관 수술 정책을 폐기하고 소록도에 갱생원을 지어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선교사님은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하셨고요.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 등 윤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하기도 하셨습니다.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54세를 일기로 광주에서 선교사님은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남기신 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뿐이었습니다. 시신은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드시면서 고무신을 끌고 다니시면서 조선인의 친구, 조선인을 위한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사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침대 머리 위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거야. 버린 돌이 됨으로써 주춧돌이 되는 것이고 죽은 돌이 됨으로써 산 돌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르심을 받아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물리적으로도 그렇죠, 멀리 계시는 열방까지 민족들에게로 가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모든 영역들 속에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언론과 모든 우리의 영역들 속에 어떻게 해서든 한 걸음 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연구하고 분투하고 노력하여 주의 나라를 눈물 흘려 세우겠다. 우리가 하고 우리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하고 만들어내겠다. 그것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오늘 이거 하나 생각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교회 안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 개인적인 유익을 얻고 나의 인생의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기본이죠.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목적과 그게 방향과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저를 우리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왜 제가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역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열방들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의 과제요 목적과 의미로 생각하며
주님의 교회에 몸 담겠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 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꿈과 소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힘주어 힘내어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